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오늘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거두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셨건만은 죄인이라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모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아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주일 예배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주셨건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미처 깨달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 면치 못할 저희들에게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신 이 날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임받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지내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서 이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자녀들의 악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는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에 결심을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사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 주님께서 깨워 주셔서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임받는 앞선 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귀한 것들 구문으로 타 지역에 타국에 가 있는 우리 근석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과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그 믿음 자손 후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셔서니 저 전국의 비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진언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혜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탄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드렸듯이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몸도 산 제물이 되어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받아 연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나 비천함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받아 영광 거두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 위에 허탄한 데 물질이 서여지지 않도록 지출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십 2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성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사랑으로 나누어 구제사업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8남전도회와 8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준비 관계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다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 코스는 기존 수요일 예배 코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다 보면은 3층 계단에 왼쪽 벽면에 2023년 요람에 들어갈 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또 추가하시거나 명단에 누락된 자들이나 사업장을 등재하실 분은 여백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요람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한번 수정이 필요합니다. 찬양대 연습 시간과 임명대원들을 임명과 함께 여러분이 장소와 또 새로 임명 받은 분들은 연습 시간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일에 누락된 찬양대원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주보나 또 성경 필사하신 분 교회에서 실비를 받고 심부름을 해드립니다.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발급 받으시고 12구에게 최우정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2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따로 문자는 보내지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기관의 회계들은 감사가 끝난 장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카드를 주고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탄 카드를 시골에서는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니까 아마 지금 돌아보면은 미국 선교사들이 아마 갖고 온 거나 미국에서 보내온 걸 교회 가면 나눠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 줄 아는데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근데 그 성탄 카드에 보면은 그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 하잖아요. 교회 종탑에. 그걸 보면 너무너무 환상적이라서 그걸 이제 벽에 1년 내내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딴 세상에 약간 좀 그야말로 그 팬타스틱한 그런 느낌을 혼자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성탄 카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왕이 왕자를 낳았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쟁의 성전보를 전할 때에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또 이 인류 사회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바로 김 집사,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축하한다.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축하를 주고받아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지 예수님은 축하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을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축하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치러 오신 그분에게 이 땅에 오셨다고 축하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또 설사 감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분에게 어떻게 축하를 합니까? 축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서로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 축하한다. 예, 당신도 구원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는 게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탄을 왜곡시켜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축제를 벌이고 돈벌이하는 대목으로 쓰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도 성탄 패키지 유흥업소에서도 성탄 타락한 문화로 변질시켜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아주 흥청거리는 축제가 되고 말았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다 발표회를 하고 그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었어. 우리끼리 만들어서 즐기는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그런데 요새는 축제가 하도 많아요. 우리 청도에는요 복숭아 축제. 원래는 또 우리 청도가 감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느 군마다 축제가 없는 군이 없어. 축제가 없는 구가 없고. 지난번 이태원의 할로윈 여러분이 그 내부에 들어가서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건지는 들어가 보면 아실 거고 설명이 요새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화두만 던지면 여러분이 보면 아니까. 사실은 이게 귀신의 문화가 축제로 변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러니까 인간의 욕정을 우리는 걸러내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품고 있던 욕정을 그대로 푸는 게 그게 축제입니까? 그거는 인간이 일탈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향락의 극치로 향락의 극치가 불러온 비극이에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벗고 마음대로 탈을 쓰고 마음대로 행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 구경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탄절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 와. 이건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축제잖아요. 성탄절에 시내에 나가고 동성로 가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축제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축제지. 사람들이 만든 축제. 자, 여러분, 인간들은 최고의 인문학을 성경이 최고의 인문학이다 그래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세상 인문학 중에 그 중에 등수를 봤을 때의 최고다. 그렇게 안다면은 인문학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여기 양자 원리가 있죠. 빅뱅의 원리가 있죠. 아랫게 우리 홍콩에 있는 형님한테 늘 메일이 왔어. 장 목사, 내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게 빅뱅의 원리가 있고 양자 원리가 그 성경 안에 다 있다.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인문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인문의 근본을 알고 성경이 최고의 인문이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데, 성경을 모르고 인문학이 최고다. 그럼 다른 인문학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중에 최고일 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밖에서는 참 인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문이라고 할 때 하늘의 문이, 그러니까 전체 우주 세계 만사 만물을 우리는 천문이라고 해요. 이게 하늘의 문이지요. 인문이 뭡니까? 사람의 문의. 사람의 문의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인문학이에요. 사람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요. 그러면 사람 연구는 사람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 꼴부터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인문학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는 성경을 하나님이 입김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귀로 들으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만만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구원의 길 정도만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알려고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사람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장 1절 봐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의 이동을 보고, 이게 별의 단순한 이동으로 보지 않고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천문에서 인문을, 별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천군과 천사의 음성으로.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했고, 참 인문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참 인문이신 예수님, 사람의 문이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천체 망원경이나 광학 렌즈로 본 게 아니에요. 천체도 태양도 머물게 하고 여수와 달도 머물게 했어요. 사람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가지 천체의 중심으로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하나님의 뜻에 부여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환경도 사용합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자연재해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면 때로는 우박으로. 우리나라에도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독립운동하고 독립전쟁을 하는데 만주서 청산리 대첩에 그 한 작전에서 우리가 물론 작전도 있었죠. 그런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박에 맞아서 외놈들이 죽고 외놈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데 전쟁의 성패를 나누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오금이 저려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되어 becoming, 사람이 되어 왔어. 근데 죄는 안 지었어. 죄가 없어야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 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으니까 배고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눈물도 아시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앞 받으신 거예요. 자기를 몸을 찢어 자기를 버려 종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버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고 살아야 할 우리를 지옥권시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보면 창세기, 창조세계의 순서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이 말한다면 천문이 먼저인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이후부터 계시고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먼저인 것 같지요. 물론 천지 만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의지 속에 이데아의 절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창조가 먼저인 것 같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기를 낳으려는 데는 아기 낳을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기저귀보다 뱃속에 아기가 먼저 있었어. 아니, 아기도 없는데 뭐 기저귀를 사요. 기저귀보다 아기가 뱃속에 먼저 있었어. 만물보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먼저 있었어. 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고 1장 28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신 건데, 근데 사람이 과연 정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문화로 만들면서 그 문화가 정복이고 다스린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정복이고 다스림이라면 환경 파괴는 없어야 돼요. 지금 인간들의 욕정은, 인간들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현대 문명의 해악이 어떤 거냐면 1초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1초에 원자탄 4개가 떨어질 만큼 열을 발생한다는 거죠. 이 핵무기라는 게 열이잖아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1초에 히로시마 원자탄 4개 정도를 지금 발생시켜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니까 옛날에 대빙하도 있었고 천재지변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빙하도 있었고 빙하기 때에 얼었던 바이러스가 녹아내리게 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자꾸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냉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온역은, 그 전염병은 인간들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뭐 보건소 가서 예방주사를 맞자 맞지 말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고 집에서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종말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정도이니까 놀랄 일도 없어요. 이미 세상은 7인을 떼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세상을 비판하고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문명을 누가 막습니까? 문화의 발전을 막을 수 없어요. 저도 휴대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휴대폰에 왜 연말 되면 요새는 전부 휴대폰으로 막 그림 저는 그림 그런 할 줄 모르거든요.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기에 이 시계는 비싼 시계라가 일로 다 돌아요. 하루에 지인들로 통해서 막 동창들 수십 통이 돌아. 나는 그거 다 열어보는 것도 참 일이에요. 저는 목양식 뜨거운 바로 책상에 앉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진짜 번거로워요. 고테콜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통닭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 통닭이 오는 줄 알고 암만 기다려도 통닭이 안 와요. 그렇다고 내가 보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한 번은 케이크 배달됐습니다 하더라고. 또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통닭, 꽃바구니, 케이크 3번 속고 내가 물으니까 애들한테 물어서 현정아 이게 온다 했는데 이게 안 온다 뭐 하면 되겠노 하니까 바보 그걸 옛날에는 왜 왜 자동차 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 날씨가 오늘 추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문자 오잖아. 그거 내가 답장을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에피소드는요 오래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거든. 오늘 여기 자리에 와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건강이 안 좋은데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고 이제 나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모티콘으로 양쪽에 주먹을 쥐고 항 터지는 거 그거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탁 보냈는데 그다음에 돌아오는 반응이 목사님 화가 났습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화라니요.
화 안 나셨습니까? 가더라고. 내가 왜 집사님한테 내가 왜 화를 내요? 건강해졌다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가니까. 그런데 그거 뭐 보낸 거 이모티콘은 거 화남 거래. 그러니까 저한테 뭐 보내면은 참 내가 그거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막 아침마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 아침마다. 그걸 나는 좋다고 보냈는 게 그 글자도 안 쓰였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잖아. 나는 기분 좋아가 보냈는데 상대방은 화나는 걸로 아마 그게 언어로 통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제가 처치곤란이에요. 말씀이 좀 딴 데로 갔는데 문화를 막을 수 없어요. 문명을 못 막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마누라는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상관없지만은 휴대폰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속세인의 말세인의 속성을 가졌다. 우리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자는 거죠.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가는 알자는 거죠. 물론 이 지식은 이방인들하고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친구들한테 가 해요? 통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통해요. 이미 둘째인인 자 계시록 6장 3절 읽어봐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미 첫째인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고 둘째인 붉은 말 3차 대전쟁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둘째 붉은 말은 전쟁이죠. 그 7위는 첫째는 로스 동맹국 전쟁 에스겔서 38장 내 바람 내 큰 짐승 다니엘서 7장 4대 전쟁 다니엘서 11장 이스라엘과 사울 이방나라 스가랴 14장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전쟁이고 이미 7인 중에 일어난 인을 뗀 전쟁이에요. 근데 나머지 5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마태복음 24장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 계시록 7장 유바라데 전쟁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주소에 어디쯤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는요 전쟁의 혈안이 되어서 무기 생산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통해서 돈 벌 기회를 삼고 우리나라도 뭐 K전차 거기 지금 엄청나게 폴란드로부터 주문을 받았잖아요. 그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 수출하면 돈 부른다고 좋아하는데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지구촌에 뭘 준비합니까? 전쟁만 준비합니다. 이거는 종말의 예고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예요.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그럼 뭡니까? 끝에 일어날 현상 이런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아담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성이 들어왔어. 로마서 5장 12절 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성 신어풀 내죠. 죄성이 들어와 버렸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멀쩡한 쇳덩어리에 자력이 들어왔어. 자력이 들어왔으니까 자력이 생성이 되죠. 멀쩡한 인간의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욕심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어. 누가 넣었지? 사탄이 넣었지. 사탄은 정체는 뭐지? 루시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타락한 천사를 만들었을까? 더 이상은 나도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조물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집어 넣으려니까 모르는 걸 몰라야지. 다 안다면 지가 하나님이죠. 바벨탑을 쌓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단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요. 원래 학문적으로 연구를 못해서 못하겠어요?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니까. 탐심이 들어왔어. 자, 자력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욕심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명예의 욕심, 물질의 욕심, 건강의 욕심,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출세의 지위, 명예 막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뭐가 들었어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러워졌으니까 필요한 게 옷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혔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만들어 입어. 이 문제는 의식주를 네가 해결해라. 창세기 3장에 네가 땀을 흘려야 먹겠고 필경은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고 식탐, 먹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용으로 먹을 동물을요,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사육을 합니다. 어떻게? 대량 사육을 하죠. 탄소 배기량은 무섭게 환경을 파괴시키는데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이 SUV 자동차, 경유 자동차 한 대만큼 배기가스를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래요. 제가 60억으로 기억을 했는데 80억 정도 되는데 아무도 모르지 사실은. 80억 되는데 식용 짐승이 40억만 마리래요. 소, 돼지가. 그만큼 우리가 이 먹고 싶어하는 이 식욕 자체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없지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환경을 자꾸 파괴하게 되고 불행을 만회하기 위해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행복을 갈구하게 되고, 행복을 갈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로 행복하려고 하는 욕심은요,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불행의 요소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야, 대장동인가 천하 빌딩인가 난 모르겠어. 하여튼 10억, 10억 그거 갖고 10억 가지고 아파트 서울에서 저 변두리 가서 20평짜리도 하나 못 사는 거. 100억 같으면 그냥 아파트 하나 사. 그거가 어떻게 집만 뜯어먹고 사나? 100억가 안 돼. 200억은 있어야 돼. 200억 가지고 그거 까먹고 살면 며칠 까먹고 살겠나? 2천억은 돼야 돼. 끝이 없이 에스컬레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끝이 없이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난 저보다 나은 사람 안 쳐다봐요. 그런데 사람의 품격을 높이세요. 품격이 높으면 정신적인 의식 소유가 높아지면요, 품격이 높으면요, 아무거나 해도 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옷을 비싼 걸 잘 안 사는데 남이야 좋다 하든 말다 하든 내가 됐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비싼 옷도 돈 있으면 사세요. 또 팔아줘야 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세는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분깃이 이것이다. 그거 감사히 받고 살아야 돼요. 참 사람이 세상에서 재성을 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서, 이미 감옥에서는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죄라는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거기서 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웅다웅 하는 거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감옥에서 더 잘 먹고 잘 입어봤자 거기가 거기라. 우리는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밥 한 그릇 사준다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정도에 휘말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혼자서 이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내 삶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원래 3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1부 예배는 3절까지 했는데 2부 예배는 많이 남았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추집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끝이 없지요. 찬송 한 곡이면은요, 소주 대병 한 병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이 돼요. 대병 한 병 먹으면 난 소주 그거 막 냄새가 그렇게 싫대. 소주를 한 잔 하려고 했더만은 냄새가 나는 독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야 될 자리에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황폐해지고 세상 게 들어가니까 욕심은 점점 커지고 뜻대로 되지는 않고 사는 게 짜증이 나고. 돈 있는 사람 순서대로 행복해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순서대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의 분량만큼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성천하시고 분명히 오셨던 그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데 재림까지 믿어야 다 믿는 겁니다.
재림까지 안 믿으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그대로 휴거를 하잖아요. 공중에 들리움을 받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먼저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할, 죽었다 산 사람이 부활하고 산 자는 그대로 공중에 들리움을 받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목사님, 내가 이거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휴거한다는 소리는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당연히 귀에 못이 박혀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야 돼요. 맨날 먹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목사님 맨날 했던 소리 또 안 해. 했던 소리 해야지요. 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잖아. 네 신분은 이미 악에서 건졌지만 네 삶은 여전히 악 속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쪽 권세에서 이쪽 권세로.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이쪽 권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사로운 사람 같아도 예사로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의 가치를 알면은요, 참,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아휴, 그것도 뭐 아마 내가 그래봤자 어쩔 수 없어. 저 망할 놈들은 어쩔 수 없어. 성탄만 있고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은 마치 옛날에 받은 훈장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따분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진부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무료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오늘도 뭐 주일 되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따분해지는 거예요.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금방 따분해져 버려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의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체험은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은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라. 내가 경험해 본 세상이 있잖아.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으면 그런 세계가 있었다니까. 거기서 떠나와가지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파괴되지 않는 원래의 상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은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면 22장이든지.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제발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 안 믿고 돌아가셨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천당 갔다 하면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듣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사기꾼입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를 갖다 대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그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안 믿고 돌아가신 분한테 천당 갔다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요한계시록 21장을 목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밤모섬을 나가서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속히 오리라. 아니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속히 안 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때를 기억해라. 더딘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더딘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 천당 가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안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요, 몸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귀한 아들 딸로서 지옥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믿음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차던 목자들 인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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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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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거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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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제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버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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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이하여 참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